29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띄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정세죠. 그것이 21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8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지속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진노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얘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심판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의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에 경각심을 얻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나님의 의를 대해서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무슨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진노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듯 저렇듯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겠다 이 뜻이죠. 계산하겠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오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정상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죄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을 경우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려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없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 생각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짐승처럼, 짐승은 죽고 나면 끝이 납니다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까?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 살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오늘 이 진노의 자체가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심판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우리하고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맺어줘도 깨는 것은 우리가 깨요. 그죠? 우리가 깨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깰 수도 없고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피하고 싶어도 정말 내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죄지요.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개인의 양심은 자기가 다 알아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는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다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종을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을 털게 되면 반드시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몰고 갑니다. 어디로요? 사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건 양심이에요. 양심적인 것은요, 그건 남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죄가 무서운 것은 양심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양심의 죄. 이 양심은 영적인 죄와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양심의 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요, 아무리 벽을 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모든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것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개인을 농락거리고 우리 개인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은요,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를 쇠뇌시킵니다. 가장 아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방송을 통하여서 조명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집중을 시키고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버립니다. 의인이 죄인 되버립니다. 그죠? 누구를 부각시키는 데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쪽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버리면 당연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중의 인기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올렸다가 낮췄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마귀들은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가 하면 진화론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것도 과학적이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뇌화시켜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고정관념으로 박히는 이상은 예수도 십자가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뿌리를 잡지 못하고 십자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십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엄밀히 말하면 진노가 왜 있는가, 심판이 왜 있는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쌓아두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요. 죄를 자꾸 쌓아두면 무너진다.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요 버려두면, 오늘 이 버려둔다라는 말씀이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버리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 버려두세요. 하나님의 손을 떼버립니다. 너희들 멋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네 마음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더러움에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겠다 이 말입니다. 버려두세요. 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정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립니다. 그리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피조물이 조물족보다 더 경배되고 우상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조죠. 두 번째로는 26절에 한번 보세요. 또 나와 있어요. 세 번이 나와 있는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요 내어 버려두는데 욕심에 욕심.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놔버리고 하면 욕심을 내어 버리게 되면요 정말로요 우리 멋대로 써요. 정욕에 쓰이고요, 물욕이에요, 과욕이 다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제할 때 하나님께서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겠다는 것은 너희들 멋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통제를 해주시고 우리를 잡아줄 때에 사사건건이 힘은 들지만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진리가 거슬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너희들 자유의지대로 한번 손을 딱 놓고 나면요 우리는 죄악길에 빠지기 때문에요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내려가요.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경사진 곳에요 딱 놔놨다가 힘들어서 올라가더라도, 그죠? 힘들어서 올라가더라도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밑으로 그대로 떨어져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놓으면 모든 것은 박살나요. 주님이 손을 놓겠다는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손을 놔버리면 부끄러운 욕심에서요 어떤 일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들이 수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대로 쓴다. 지난주에는 얘기를 했지요. 우리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동성연애도 되죠. 동성연애. 자, 결국 가정을 파괴합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생산이 돼야 돼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를 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평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으면서 아시죠.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평등이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평등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와 평등하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만 만들지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분명히 인간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통하여서 생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육적인 생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산이 있습니다. 이 가정입니다.
마귀들은요, 여자와 여자들끼리, 남자와 남자들끼리 생산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평등이라고 해요. 평등이라는 말은 여자가 여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 평등이고, 남자와 남자의 위치에서 같이 하는 것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남자가 수리를 바꿔서 남자들끼리 하면 누가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뒤집어졌어요. 가정이 문제입니다. 없지요. 생산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요, 마귀들은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동성애를 하나의 인간의 기본 그걸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가장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거스리면서 그것을 인격적인 대우라고 해요. 인격이 이전에 신격이 있습니다. 신격.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위에 올라가 버리면 신격은 무너집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었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거슬러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요. 이게 망한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죠. 영리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자신을 받는데, 이 보험은요, 남자와 남자나 여자끼리 관계를 맺으면 뭐가 나와요? 성병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에이즈가 나오죠. 병도 못 고쳐요.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이런 것이 있는데도요, 그것을요, 쉽게 생각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인정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연의 목사들이 있다니까, 동성연의 목사들이. 진짜 막가지. 동성연의 교회가 있어요, 동성연의 교회가. 뭐, 오락교회 되는데 동성연은 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용서가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이것은 절대 용서치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데서 하나님 부른다고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야죠. 회개치 않고 찾기 때문이죠. 회개치 않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손을 내면요, 하지 못할 짓을 인간이 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게 심판이 때예요. 그런 가운데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속에요, 얼마 많은 죄가 들어오는지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제요, 하나님조차를 거부를 해요. 왜? 가장 우리 인간의 신앙적에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죄가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죄는요, 가시적인 우리가 현상 일어나는 죄예요. 그죠? 인간 소외 속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영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죄예요. 이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무시 무너져버려요. 신앙심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모시면 죄를 안 지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렵기 때문에. 심판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해버려요. 내 멋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29절부터 32절까지가 일어납니다. 21가지가 여러분들 헤아려 보세요. 혹시나 내가 22가지인지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우상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없애려면, 우리가 죄를 없애려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하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이 죄의 문제를 한번 제가 듣고 한번 참 이렇게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영규 목사님께서 이 죄를 보면, 어둠이 집에 들어오면, 어둠이 집에 있으면 곰팡이가 낀다고 그래요. 곰팡이가 끼는데, 곰팡이는 계속 해도 오래 나오면 어둠이 있을 때는 계속 곰팡이가 핀대요. 그런데 곰팡이를 없애려면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햇빛을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 햇빛을 들어오게 되면 곰팡이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살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곰팡이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좌정하셨어.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렸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주신다. 몸을 욕되게 한다. 우리가 이 몸은 어때요? 주님이 들으시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죠? 교회예요. 그죠? 심령 성전이에요. 이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물주의예요. 근데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죠? 만물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그게 대상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이 없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가 더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의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면서 직분은 갖고 싶고, 그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교회만큼 진짜 섬기면요, 하나님 제일 잘해줘요. 우리 교회만큼 섬기면 잘하는 교회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또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안 모시면 이렇게 돼요. 내 영혼이 밝아지면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우리들 신령이 돼서 내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죄로 인해서 쌓이게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착각 회개하세요. 착각 회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더러운 부끄러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받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받습니다. 결국은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한 번 정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망은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일단 살아가기 바빴어요. 하나님 이후에는 심판을 얘기를 기억을 안 해요. 개인의 종말이 오든 지구의 종말이 오든 반드시 그 대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국가도 심판이 있고 개인도 심판이 있고 다 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성경에 뭐 한 구절만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얼마나 줄줄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줄줄이 회개하라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그 새끼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구약에만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정해 주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시간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요 이 종말적인 데만 좀 많이 신경을 써요. 저도 요즘 와서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하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요 그 종말도 반드시 주님 오시지만 그 종말에 앞서서 여러분들 먼저 맞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떡하시겠어요? 이렇듯 저렇듯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정한 그거라고 했는데 반드시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제 부친입니다.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내가 같이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몰라요. 어느 누구도 생명 가지고는 장담 못해요. 생명 다하는 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구의 종말만 생각하고 지구의 종말 그거는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빨리 오는 내 개인의 종말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두고 우리에게 경계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믿음이 뭔지를 밝게 가르쳐줘. 이 믿음대로 따라와야 내가 옳은 길 갈 수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죠.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온전하게 회개만 한다면 두루뭉실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붙잡고 온전하게만 회개만 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십시다. 실상은요 이
29절부터 하나님 사실 풀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이 말씀보다도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 개인 하나하나에게 들여다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요 21가지를 헤아렸는데 이 한 가지도 내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21가지가 전부 다 내 회의일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면 이 21가지에 내가 안 걸린 적이 없어요. 나 비방 안 한다고 했는데요 같이 동조해가면서 비방해버리고요. 왜 그래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학생에서 간부를 약간 했어요. 뭐 이렇게 학생이 전체를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법사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 학생 회칙을 내가 주로 달았었어요. 그때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건네나 사사건건 물건을 이 공청회 하는데 사사건건 무리지니까 어떻게 돼요? 할머 짜증나. 나는 잘한다고 하시도록 했는데 머리를 싸매가지고 다 물어서 해가지고 또 종합해가지고 또 의견 물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댓글 하나 다 짜버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방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비방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였어요. 저도 수근수근 그랬어요. 내 죄가 없는 줄 아세요? 21가지 죄가 다 걸려요. 비방도 해보고요. 다 걸려요. 철저하게 이것을 지금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죄가 그게 없는 줄 알았더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전부 다 내가 우매하고요 진짜요 배약하고요 무정하고요 무자비하고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십계명에 나오니까 십계명이 안 걸리는 게 없고 전부 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이 뭐예요? 심판, 그죠? 이것을 회개치 않은 심판이라고. 심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다 옳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도요 옳다고 회개치도 않고 이것을 옳다고. 내가 옳았니? 네가 어떻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 의와는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믿음 교회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불의를 해가지고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데요 예수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는 교회 나가도 맨날 찌질이처럼 살고 가난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도 안 믿고 만날 악한 짓을 골라가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요 성경대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사기치고 온갖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비록 그것은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엄밀히 말하면 저주라면 그건 심판이 심판. 그런데 내가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사건 하는 것마다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죄를 안 짓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형상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게 복이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요 손을 잡는다고 손을 놓는다고는 이렇게 차이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시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가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부터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부터. 이에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은 잘 안 되지만 지키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즉각 해결해야 죄가 안 쌓이잖아요. 그죠? 즉각 해결하세요. 그래야 죄가 누적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죄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머리를 싸매고 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죄는 분명히 많은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 그때 해결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요, 정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버리기도 하고, 참 모든 불의를 진리로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미련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기도 하고, 마음을 정욕대로 써서 욕되기도 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내 쾌락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